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모세 율법은 10계명이죠. 제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10번째까지는 대인 관계, 하나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첫째는 살인죄이고 그 다음에 간음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가 자부하는, 우리만큼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뭐 이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면 이 죄에, 이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만 내가 죄짓지 아니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우리가 10장 1절부터 쭉 어제 9절까지 그런 결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래서 뭐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제 계속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면, 그리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을 육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 그 영역을 이렇게 넓혀 놓은 것입니다. 이게 마음부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음에 대한 이 새로운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오래됐습니다마는 이미 2001년도에 부부간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강간죄를 이런 그 명문화하는 여성폭력 종합방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오죽하면 이런 그 성폭력 방지 예방법까지 발표를 했을까. 피해 여성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 폭력이 동반된 부부 싸움 후에, 이게 부부가 막 이제 뭐 치고받고 막 이제 이게 폭행을 하는, 폭력을 하는 그런 부부 싸움 후에 남편이 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한다든지, 또 이혼을 앞둔 사실상 남남인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 성폭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에 이렇게 그 분명하게 명문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간에도 원치 않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건 강간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참 지금까지 강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이냐 이러는데 완전 고정관념을 전부 다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간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신 분이십니다.
점점 이 성적인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시대를 정말 이 삼켜버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이 부부 위에 성접촉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간음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참 부부간의 외에 참 다른 이런 상황은 다 간음이다. 그러나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간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그 사무실을 개설하고 남녀의 미팅을 주선하던 사람이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미팅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주선을 통해서 윤락을 해온 여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여자들이 거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80%가 가정주부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이런 미팅 사무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간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결국 뭐냐면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결국은 간음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당신에게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내 행복과 미래도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나만 파괴되는 게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음행의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정말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지켜지도록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를 결과로 보는 법이 있고 동기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죄가를 이제 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했다고 해서 어떠한 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만 그랬다면. 그러나 그 행동으로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꾸미고 간음을 상상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국가에서는 그건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동기로 그 사람의 죄가를 정합니다. 동기.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그 인간 정말 미워 죽겠다고 그냥. 그러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살인죄를 지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 동기가, 왜냐하면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벌써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법은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을 간음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절대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금 현대 의학 장비가 발전을 해서도 참 우리의 뭐 시신경까지 MRI나 뭐 또 뭐 이런 CT를 통해서 찍어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는 그것이 찍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그 의도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부부가 미묘하지 않아요? 당신 요즘 뭐 있는 것 같아? 벌써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뭐가 있으면 그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간음한 효과가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저버리는 마음부터가 벌써 뭐냐?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내 사람을 두고도 또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또 어떨까?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지켜집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묶어주세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도록, 그 말씀 안에서 그 울타리로, 감옥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은 율법전서에 있는 것이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통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저 신호등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공공의 안녕과 내 생명과 결국은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멋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아닙니까? 좀 또 북한에서는 지금 또 으름장을 놓고 당장이라도 뭐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또 이렇게 무인기가 뭐 평양 상공을 이렇게 날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낸 거다 뭐다 이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더 죽고 죽이고 파괴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말이죠.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지금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오판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쉽지 않잖아요. 또 뭐 지금 중동에도 지금 화약고가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그래도 참 이 주변에 있는 아랍 연합국들이 꼼짝 못하고 참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어쨌든 뭐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호전국이에요. 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참 이 아이러니컬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 자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은 사생결단합니다. 사생결단해요. 밀려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끝장이다. 그래 뭐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싸움도 살려고 싸우는 사람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론은 뭐 그냥 나는 목 내놓고 싸운 사람이 이기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얘기는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는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9,077명, 물론 해마다 통계는 좀 다르겠지만 9,077명의 아기 가운데 1,282명이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된다고 해요. 강간은 매 8분마다 일어나고 있고, 살인은 매 27분마다 일어나고 있고,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있고,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분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세계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상 안에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범죄의 75%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범죄의 대부분은 다 뭡니까? 결국은 이런 참 간음에 대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장사를 해도 영화를 뭐 전부가 다 뭡니까? 좀 뭔가 좀 음란한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고 말이죠. 연속극을 해도 무슨 뭐 스캔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재미있게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이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저런 걸 보니까 아무렇지 않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그 경계심이 생기기보다는 경계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경계심을, 이 세상은 경계심을 다 풀어놓게 만듭니다. 그냥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경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울타리를 치게 해주고,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거룩하게 경건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가 심려를 기울여서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역사적 사명이다, 맞습니다. 좀 그야말로 우리 부부가 그렇게 참 이런 세대 속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참 혈투를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동안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고 오늘 이혼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들이지만 이제 뭐 결혼에 대한 말씀을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까지 매듭을 짓고 오늘 새벽에 참 우리의 결혼과 가정 또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그들이 미래 세대에 또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과 성령의 울타리를 치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울타리를 쳐서 정말 세속에 이런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늘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서로 귀히 여기며 시작되었던 하나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잘 인내하며 하나님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피차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부부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경건한 부모 아래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도 경건한 자녀들로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화요 전도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우천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10월 27일 행복 나눔 하나님 축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우리 하나님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셔서 꼭 주 앞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